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긍휼로 약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성전 안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가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만약 심판이 온다면 피할 길은 없는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 이제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신하 몇 명을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호와께 물으라 하면서 물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요시야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항상 받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뜻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 가지 뜻과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이번 주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지 그 때에 맞게끔 주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묵상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으려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인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자기 마음이 꽉 붙잡혔다 하는 것처럼 나에게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내 영이 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주일 말씀 본문을 먼저 읽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안에 몇 가지 의미들이 있고 제가 전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샛별과 같이 나에게 떠오르는 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행하라는 뜻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마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와 같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 분명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죄를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이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던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망할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해서 저들이 회개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왕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유다 백성들은 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어두워지는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뎌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망할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소생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책망의 말씀이나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이 또 이전과는 또 다르죠.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여기 찬양대가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찬 것 같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저녁 찬양대 많이 빠졌다 하면서 이제 자주 빠지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걸 들어야 될 분들은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뭐 감기가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빠진 것은 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제가 속으로 집사님 말고요, 집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같은 분은 괜찮고 이제 속으로 그런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들었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안 들어도 되는데 듣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죄를 찾고 부족함을 찾고 연약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진 사람은 책망을 해도 자기에게 하는 줄로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붙들고 좋은 일만 바라며 걸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책망하시는 줄로 알고 나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줄로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축복의 말씀 좋지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축복받아 물질 많아지게 하겠다. 물론 제가 이런 설교도 하지 않지만 이런 설교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겸손하게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너희들 똑바로 해라, 돌이켜라 하는 책망의 말씀이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교만해졌을 때, 마음이 무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해 이 요시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응답의 내용은 첫째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여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여기 1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저들을 진노하여 결국 재앙을 말씀대로 내리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걸까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뭐인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속에 우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말씀도 요즘 계속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즘 말씀들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우상이 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목을 메어 다 바치고, 이렇게 사람적으로 우상이 항상 있고, 또 돈, 집,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또 내 욕심, 내 만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말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상이 되어서 은사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은사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날마다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며 사는 겁니다. 오늘은 돈이 우상이 되면 내일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매일마다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상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의 우상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각자가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인지, 내 생각과 고집인지, 자녀인지, 물질인지, 지금 내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속에 지금 있는 우상을 찾아서 버리려고 회개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지금 안 망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았는데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유보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해 계속 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하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엘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초기 때 하나님이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진노는 하시지만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심판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저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진노 중에라도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찾아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와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노,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내가 지금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나를 지금 심판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죄 지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없다 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며 또 참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죄 짓지만, 지금도 연약하고 더럽고 무뎌지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육신의 길로만 가려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회개하면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부끄럽다. 내 허물이 많고 내 연약함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면서 낙심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붙들려 주저앉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힘 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 주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회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만 하면 잘했다, 내가 너를 믿었다, 다시 회복시켜 주마 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지금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겁니다. 다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요시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에 이제 그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20절에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 재앙을 보지 못하게 평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했다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망할 죄를 안 지었죠. 요시야는 보아하니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서 있었잖아요.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요시야 이전에 왕들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죄로 유다가 망하는 것이지 요시야가 우상을 섬기거나 망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죄가 없지는 않았겠죠. 요시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찾으면 죄가 있었을 겁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망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이 되어 자기의 죄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요시야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보지 않고 평안히 죽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떠난 채 사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들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포기하지 마라. 나라가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면 각자가 빛이 되어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 지역 어디가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 긍휼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우리에겐 살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속담이 아닐까? 진짜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긍휼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